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코너스톤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송영 찬송 전심으로 주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교독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사랑, 사랑 가지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나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길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미 다들 잘 아시지만은 주보에 없는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의 부친 되시는 백도현 성도님께서 약 20년 동안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지금 현재 아마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중보기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명숙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며 귀한 저희 삶을 영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허락하신 각 가정의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전 세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고통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갈 바를 잃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은사를 간구하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혼란의 때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사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에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식구들을 마음껏 볼 수 없어 외로움에 시달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진정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랑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양들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베푸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온 가정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는 늘 깨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지켜보아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큰 축복을 누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은 늘 저희의 삶의 그늘을 들이우는 어두운 영들이 저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의 세계는 절망적인 저희의 삶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일이 절망보다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사 그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의 말씀이 다음 한 주간을 살 때 굳건한 뒷걸음이 되어 세상 시험을 잘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는 백도현 성도님께서 지금 병상에서 거의 임종을 기다리시는 그런 상태라고 오늘 아침에 백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백전사님이 한국에 들어가도 2주를 자가격리를 하게 된대요. 그게 한국의 현재의 상태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그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을 방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과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전사님은 계획이 8월에 별이랑 같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본래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만은 우리 독고운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치료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카톡으로 한번 한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독고 선교사님 눈 치료도 잘 되고 시력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사역하신 데 지장 없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인 요셉이가 공식적으로는 어저께 이제 두 번째 석사과정을 기독교 윤리학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같은 대학인 노틀담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사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미니멈 5년 걸립니다. 보통 평균 6년 정도에 마칩니다. 그래서 좀 터프한 과정이에요. 기억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뮤트를 꺼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남자분들은 다 삼식이로 계신데 이 삼식이는 새끼 밥 집에서 다 먹고 일 안 하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쉬면서 있는데 다들 힘들어합니다. 부인들은 새끼를 대느라고 힘들고 남편들은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그립다고 식당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아이들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갑갑해 합니다. 이런 때 우리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은 하루 한 끼는 요리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리얼 같은 거 그냥 우유에다 부어서 드세요. 그게 싫으면 건너뛰세요. 절대로 음식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단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운 털이 박힙니다. 요새는 우울증 환자도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이 걷는 거, 취미 생활 이런 거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몇 달씩이나 가정에 다 박혀 있으니까 이 가정의 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씀에 전념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나눌 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는 겁니다. 임장기 목사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하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저는 방문도 많이 했지만 임 목사님 설교는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임 목사님 그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은 참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경받는 입장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은 뭐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show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좀 얼굴이 뜨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교훈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참 많이 하는데 예방 차원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훈계는 치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집니다. 훈계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교훈과 훈계가 늘 넘쳐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너서리까지는 우리 화분에 씨를 심고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세상을 알아가는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맞춰주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18살, 19살까지 그때는 물러서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때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때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나이 때, 이 에이지 때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래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교훈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훈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의학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권면할 때에 예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도 지금 백신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방의 차원의 얘기죠.
그게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계는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워닝, 꾸지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날개처럼 새가 날아가는 양날개처럼 다 필요한 겁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근엄함이 필요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다라는 번역으로 했습니다. 또는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교육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훈련한다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루하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니까. 근데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이전에 몸의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군대 훈련의 특징입니다. 오래전에 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담배를 즐겨 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몸에 안 좋다. 몸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이 없었던 때라 건강을 포인트로 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하를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끊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가진 유혹을 다 합니다. 어떤 친구는 양담배를 갖고 와서 야, 이게 새로 나온 양담배인데 한번 피워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식후 연초 아니냐 담배를 뿜어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지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말이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훈련한다 그랬을 때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이 하나 하지 말라. 마약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해요. 말이 하나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안 한다니까요. 마약하지 마라. 근처에도 안 간다니까요. 왜 자꾸만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반박합니다.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신경질 내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언제 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야단 맞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말대꾸하다가 꾸지람 눈총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악동이 권합니다. 기분이 안 좋지? 이럴 때 이거 해봐 기분이 좋아져. 나쁜 일들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기습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에 평소에 들었던 엄마 아빠 그 목소리가 그 잔소리가 그 교훈이 천둥처럼 몰리는 겁니다. 말이 하나 하지 마라.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해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걸 듣지 못한 아이는 한번 해볼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성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자녀 양육하는데 이런 교훈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반문들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영혼의 닷과다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류가 밀려와도 폭풍우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훈련은, 그 교훈은 바로 복음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엄마 치마 자르고 붙들고 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나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 천국에 간다. 산 소망이 생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고아와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 디스플린 한다라는 말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는 새로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복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건져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교훈은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많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 자랄 때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참 좋았어 라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는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칭찬을 한 번만 받으면 적어도 두세 달은 신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좋은 추억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교훈이 됩니다. 찔림이 됩니다. 어떤 틀에 넣은 것처럼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합니다. 의로 교육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반복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기습적으로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교훈은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날 때 포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훈계는 워닝입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없이는 아이들이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훈계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훈계는 잘못했을 때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잘못한 일을 쫙 모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언제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에게 야단칠지 불안한 겁니다. 신뢰가지 않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훈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훈계할 때 내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페스탈로치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온유의 교실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남한테 야단을 치면은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건 훈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화풀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평생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되는 거예요. 훈계는 내가 화가 났다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계할 때 마지막으로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가면은 교양 있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고 막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모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성품화가 되어 있어서 고치기는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이 성인에 대해서 단점을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맵고 짠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 음식 맛이 나한테 배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짜고 매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죠. 얼마나 고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배어 있기 때문에 그 고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 똑같습니다. 자라온 배경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교훈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겁니다. 지루합니다. 짜증납니다. 어떤 때는 신경질 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트레이닝이고 그게 디스플레인입니다.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견딥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책망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분별력 있게 합니다. 자라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은 그래서 예방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치료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을 평생 농사에 비유합니다. 교훈과 훈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큰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농사를 잘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공개가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전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감사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걸어가고 집을 지으려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뱀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걸어가고 집을 지으려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되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하시고 부부간의 관계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이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강건을 주님 앞에 다시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부르신 후에 신금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을 통해 매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주 사랑을 사랑을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삼고 훈계를 삼아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또 사회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생활 직장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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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